안녕하세요. AI 시대에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찾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목회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롬프트 백과사전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주일 설교 준비에 성경 공부, 또 산더미 같은 행정 업무, 성도님들 돌보는 일까지 정말 쉴 틈이 없죠? 아마 이 질문을 보시면서 정말 내 얘기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대 목회자들이 마주한 이 과중한 업무와 압박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죠.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이 상황. 이게 오늘날 사역 현장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이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아주 새로운 형태의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 효과적인 도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책, 목회자를 위한 프롬프트 백과사전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목사님 곁에서 든든하게 돕는 디지털 동역자 또는 AI 조수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 책의 목표는 목회자를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용적인 AI 도구를 손에 쥐어줌으로써 사역에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죠. 혹시나 기술이 사역의 본질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조금은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무려 51개의 프롬프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사역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다루는 아주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 연구나 묵상 같은 깊이 있는 부분부터 설교 준비, 컨텐츠 제작, 심지어 미래 신학적인 대비까지 주요 5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이 가이드가 얼마나 넓고 또 실용적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책이 대충 어떤 건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프롬프트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 책의 정말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프롬프트가 아주 간단하고 일관된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이 프롬프트로 뭘 할 건지 목적을 이해하고 준비된 템플릿을 복사해서 예시처럼 내용을 채워 넣고 팁을 참고하면 끝. 정말 누구든지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실제 프롬프트입니다. 원어 심층 분석 예시인데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로고스에 대해 알려줘가 아니라 원어 표기, 어원, 다른 성경 구절 예시, 이 구절만의 뉘앙스, 그리고 현대적인 적용점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구조를 짜서 질문하니까 AI가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방금 전 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AI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의 예시인데요. 보세요.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해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통찰까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프롬프트 하나로 이런 깊이 있는 자료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가이드 없이 그냥 AI를 쓰면 뭘 물어봐야 하지? 부터가 막막한데 가이드를 쓰면 이미 준비된 질문이 있으니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결과물도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사역에 딱 맞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결국 질문을 고민하는 시간을 아껴서 그 지혜를 사역에 적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도구일수록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가이드는 단순히 AI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까지 제시하면서 우리가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네, 여기 있는 원칙들은 AI를 사역에 쓸 때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검증은 기본이고요. AI는 도구일 뿐, 성령님의 인도가 먼저라는 점. 그리고 절대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나만의 목소리를 유지하라는 조언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 인용구가 이 가이드의 핵심 철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AI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 사역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 AI 조수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오히려 우리를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AI를 통해 자료 조사나 행정 업무에 쓰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양육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목회의 심장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일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AI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요? 이 기술을 어떻게 쓸까를 넘어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사역의 영원한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가이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